오늘부터 사무엘상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사무엘상은 단순히 고대 이야기 정도는 아닙니다. 사무엘상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삶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에 깊은 통찰을 제공해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삶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연속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 해답이 뭐야? 도대체 이 해답이 뭐야? 해답을 찾아 나섭니다. 이 사무엘상은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찾는 해답을 찾아 나서는 그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한 여인 한나의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한나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좀 생각해 볼 교훈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지금 이 1절, 2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군지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먼저 엘가나가 등장합니다. 엘가나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6마일 정도 떨어진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짧지만 그의 계보가 소개가 되고 있고 또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엘가나는 당시에 상당히 그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이었고 재력도 꽤 있었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계보를 기록할 때는 단순히 어떤 가족의 역사를 소개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는데 계보가 소개되고 기록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당시 사회적으로 상당히 명망이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아내를 거느렸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엘가나는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인물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어서 엘가나의 이제 두 아내 한나와 브닌나가 이제 소개되는데요. 한나는 첫 번째 아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내였던 브닌나는 아들, 딸을 즉 자녀들을 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자, 여기는 지금 어떤 인물들이 소개되는지 보십시오. 엘리와 두 아들, 즉 흠니와 비느하스가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 두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엘가나는 해마다 가족들을 데리고 지금 엘리와 두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또 섬기고 있는 그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또 이 말씀에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면서 성경 전체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1절, 3절에 지금 소개되는 인물들은 엘가나, 또 두 부인 한나, 브닌나, 그리고 엘리, 흠니, 비나스 제사장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소개되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 이제 빠져 있는데요. 그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의 이야기는 4절부터 8절에서 출신 그 배경이 이제 소개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출신 배경과 관련해서 한나가 겪고 있던 그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이 한나가 겪고 있던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한나가 기도하게 되었던 그 기도의 그 배경이기도 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그 8절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러니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심적으로 굉장히 큰 고통을 이제 겪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남편 엘가나에게 상당히 마음적으로 이 한나 입장에서는 마음의 부담 또 짐이 되었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두 번째 아내 브닌나를 맞이합니다. 두 번째 아내 브닌나를 맞이하면서 이 엘가나의 관심이 한나에게 초점하던 관심이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면서 관심이 이제 분산되는 거죠. 관심이 이제 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닌나가 아이를 낳기 시작하네요. 이제 한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만 관심을 주던 남편이 브닌나에게도 관심이 돌아가게 되고 또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이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온 브닌나는 아들, 딸을 낳기 시작하니까 한나가 겪었을 마음의 어려움, 깊은 상처였겠죠.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만합니다. 그리고 매년 절기가 되면 이제 잔치가 있었는데요. 그 잔치가 있을 때마다 이 한나는 그게 정말 축제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아주 고통스러운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절기 때에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식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그 고기를 가족들에게 다 나눠주는 것이 그 당시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브닌나에 해당되는 몫의 고기를 나눠주고 근데 이 한나에게 돌아갈 몫의 더블을 나눠줬어요. 2배를 준 거예요. 굉장히 이제 생각한 거죠. 아이도 낳지 못하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한나를 이제 위로하는 그런 의미로 한나에게 돌아갈 몫의 2배의 고기를 줬는데 한나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이제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받아야 할 몫의 2배를 받을 때 그 기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을 또 리마인드 시켜주는, 상기시켜주는 그런 어떤 아픈 상징을 지금 나타내주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문제가 더 악화되었던 것은 브린나의 태도입니다. 성경은 브린나를 한나의 적수, 즉 경쟁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브린나는 남편 엘가나가 첫 번째 부인인 한나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질투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한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또 괴롭힌 거예요. 그렇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도 있는데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온 브린나로부터 그런 조롱과 괴로움을 겪다 보니까 종종 한나는 울면서 식사 자체를 하지 않았던 때가 종종 있었다라고 성경은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 이 남편이 한나를 좀 위로하려고 옆에 가서 10아들보다 나은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고, 10아들보다 나은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고 위로의 말을 건넸는데 한나 입장에서는 그것도 귀에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 상황을 보면서 남편 엘가나는 나름대로 아이를 낳지 못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통스러워하는 이 한나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고기도 더블로 주고 또 옆에 가서 10아들보다 내가 옆에 있는 게 더 낫지 않느냐고 이런 위로의 말도 건네긴 했는데 한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관심도 가지고 사랑도 베풀고 위로도 해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종종 해왔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기울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래도 더 이상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아무것도 해줄 일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어떤 시도보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그 당사자, 문제를 겪은 당사자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문제보다, 문제는 우리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오히려 당사자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을 돕기 위해서 다른 어떤 시도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저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도울 길이 없다. 그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마음만 그냥 애타하고 안타까울 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그 사람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안타까워서 아무것도 해줄 일이 없다. 발을 동동 구르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직행해서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사색하지 말고 바로 원색적으로 직행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그 문제를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대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중요한 실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캐시를 주는 것보다 선물을 주는 것보다 말의 위로보다 제일 안 되고 제일 어려운 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에서 기도해 준다는 것이 말은 쉽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제 자신을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는 도울 수 있어도 절대 기도는 해줄 수 없어요. 진정으로 마음으로 사랑하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참된 이웃 사랑의 실제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발을 동동동동 구를 때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그 사람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as yourself, 너 자신 같이 사랑하라는 그 대계명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로 우리가 외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돕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해서 기도해 준 적이 과연 있었을까라고 돌아봤을 때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동의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기도할 수 없어요. 저를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일주일 내내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를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우리가 펠로십 나눠도 기도는 못 해줘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교훈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돕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한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라는 것.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은 우리가 그 문제의 당사자일 때에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첫 번째는 제3자 입장일 때,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문제의 당사자일 때 가져야 할 태도. 그것은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찾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찾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앤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면 대충 한 4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잔치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엘가나와 브닌나 그리고 자녀들은 식사를 잘 마쳤어요. 그런데 한나는
잔치가 끝났는데도 밥 한 숟갈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 여인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상처, 아픔들을 성전에 올라가서 울면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내면서 토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숨긴 기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닿기가 좀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면 아픈 마음 그대로, 상처받으면 상처받은 마음 그대로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우리가 토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시간에 우리에게 위로를 부어주세요. 우리 마음 안에 쌓이고 쌓였던 그 모든 아픈 마음들, 상처 입은 마음들, 사람들의 앞에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그 말을 항상 재해석을 해요. 2차 해석을 해요. 운전하고 집에 가면서 2차 해석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나면 많은 경우 상처로 돌아올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그냥 적나라하게 다 토로하고 상처받은 마음 그대로, 아픈 마음 그대로 다 토로하기를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다 토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회복의 시작이 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가 기도했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뿐 아니라 아들을 주시면 평생도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까지 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서원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나실인은 일정 기간 동안에 자신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머리를 깎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이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허락한다면 일정 기간 동안이 아니라 평생토록 이 아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바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이 서원을 하는 한나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나실인들도 일정 기간 동안에 구별되는 삶을 살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일정 기간 동안 하는 것을 평생토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는 이 서원을 하는 그 한나의 마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간절한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요, 그 간절한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간절함 속에는 하나님만을 의존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존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이 담겨져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 그 간절한 기도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 담긴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특별한 때 말고요, 평소에도 좀 이 기도가 드려지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봤어요. 저는 동시기에 액티브, 인액티브한 암 환자들만 제가 목회하는 교회 안에 10명까지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혈액암부터 제가 모든 파트별로 거의 저는 암 전문의에 가까워요. 제 아내가 그 환자들 다 음식 해대면서 신방 가면서 엄청났죠. 출퇴근을 아예 했으니까요. 근데 그분들이 평소에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지 않던 분들이 그 가족들도 그래요. 그런데 진짜 딱 캔슬이 오고 나니 완전 원색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런 위기 상황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건 좋은데 평소에 하나님과의 인티머시한 펠로십 가운데서 친밀한 사귐 가운데서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합니다. 절대적인 그분을 의존하는 믿음.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드립니다. 온전한 헌신에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한나의 세 번째 기도의 특징은 열정적으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좀
주목해 주십시오. 12절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또 13절에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15절에 여호와 앞에 자신의 심정을 쏟아내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16절에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자, 지금 하이라이트된 이 부분들은 한나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모습들입니다. 열정적인 기도는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집중하여 드리는 기도가 열정적인 기도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집중하여 드리는 기도.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런 기도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씨름 선수들이 씨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삿발을 야무지게 잡아야 되거든요. 기도할 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는 기도. 이것이 바로 열정적인 기도입니다. 이 열정적인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분께 집중하여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한나의 기도는 뼛속에서부터 눈물이 나오는 것 같은 그렇게 간절한 기도 있고 열정적인 기도 있고요.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간절한 호소가 담긴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런 열정적인 기도의 모습, 이런 열정적인 기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만남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네 번째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부분 보시면은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라면서 일종의 축복 선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한나는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당시 사회에서 여종이라고 하는 그 신분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철저하게 움직여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던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 여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의 호의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해요. 주인의 호의가 없이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는 그 신분의 사람이 바로 여종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나는 여종으로서, 그런 신분의 여종으로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당시 중보의 일로 섬기는 사역을 하던 엘리 제사장에게 은혜 입기를 원한다는 것은 제사장의 은혜를 원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한다는 그 소원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구하는 기도는 단지 구원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에 전부 다 포함이 돼요.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있고 성립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은혜 없이는 구원뿐 아니라 죄의 유혹, 매일매일 순간마다 눈으로 귀로 모든 상황, 환경을 통해 찾아오는 죄의 유혹 어떻게 물리쳐요? 은혜 없이는. 신앙의 경력으로 no, impossible. 직분으로 no. 목사인데도 수없이 넘어지는 걸 제가 잘 알거든요. impossible.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만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as yourself, love your neighbors as yourself, as yourself. 너 자신같이 어떻게 우리 그걸 해요? 할 수 있어요? 천성이 좋아서 no. 천성 자체도 다 갈아엎어져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아니에요. 전적으로 부패한 죄성이기 때문에 다 갈아엎어져, 그리스도로 다시 다 갈아엎어져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웃을 나자짐 사랑하는 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돼요.
용서도 마찬가지고요. 고난도 어떻게 참고 견뎌내요? 한계가 있죠. 그런데 견뎌내줘요. 근데 이겨내줘요. 넘어져서 백기를 항복할 만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입혀지니까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오는지 벌벌 저 완전 케어패 선언할 것 같은데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 앞에 찾아오는 고난들 견디고 이기고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주시는 메시지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덜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크고 놀라운 계획 안에 포함할 만큼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걸 확인하고 싶으세요? 십자가 한번 보세요. 독생자를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저울에 달아도 무게도 안 나오는 너무나 무익한 이 존재에게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를 통째로 내어주는, 우리 이래도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겠느냐고요. 이래도 의심할 수 있겠느냐고. 그만큼 하나님에게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이걸 알면 너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 자살 안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절대 자살 안 합니다. 아무리 다른 핑계를 대고 다른 이해도 너 진짜 그분의 생명이 들어가 있으면 너 있을 수 없는. 다만 하나님의 계획은 나만 잘되게 하는 데 있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 한나가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19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의 뜻은 하나님께 들으셨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한나의 개인적인 소원을 들어준 데 멈춘 것이 아니고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사무엘을 사용하고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죠.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사울 왕과 2대 왕이던 다윗 왕에게 기름 부음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특히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이 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기름 부어 세웠던 다윗 그 후손들을 통해서 누가 오느냐면 메사야, 지저스 크라이스트,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그 통로를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웠던 그 다윗의 혈통을 타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는 이 사실을 봤을 때 단지 하나님은 한나에게 개인적인 소원을 들어준 것에 멈췄던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소원을 통해서 결국 모든 인류의 구원을 하나님은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이 말 안에는 우리가 겪는 모든 삶의 상황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 자, 이거 생각하면 우리 오해한 집사님이 성경을 한눈에 과정 배우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의 통치라는 부분인 같은 맥락입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슨 일이 큰 하나님의 계획, 도가니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하찮게 여기거나 또 고통스러운 일들 우리는 이거 의미 없어. 내 인생에 잊지 말아야 될 일들이었어. 내 인생에 만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었어. 내 인생에 이것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었어라고 그렇게 단정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도록 허용하는 게 단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은 자신의 그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기도 자리로 인도 그리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5분 능선, 7분 능선, 8분 능선, 인생의 고난의 능선들을 다 지난 그 엄청난 보따리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을 거예요. 자, 이미지 하나 보겠습니다. 왼쪽은 흩어진 퍼즐 조각이고요. 오른쪽은 점점 맞춰져가는 퍼즐이에요. 우리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그 고통의 시간들, 마치 흩어진 퍼즐처럼 삶이 뒤죽박죽 되어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들. 그런데요, 이렇게 혼란스러워 보이는 삶조차도 하나님은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시작점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왼쪽 퍼즐 완전히 헝클어져 있죠. 오른쪽 퍼즐 맞춰져 가니까 인물이 제대로 이미지가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는 저쪽에 이거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출발점으로 하나님은 삼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끝에는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회복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거예요. 창세기에서 생각해 보세요. 창조하고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근데 죄로 말미암아 다 그 좋았더라는 그 부분들을 다 망쳐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보기에 좋았더라. 그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가십니다. 사무엘상 오늘 1장 1절에서 오늘 본문 전체는 20절까지인데요. 너무 길어서 한 세 절만 읽었습니다. 배울 수 있는 핵심 메시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가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우리는 이런저런 일을 도와주면서도 기도만은 빠뜨리고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평생도록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할 때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토로하고 간절하고 열정적으로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로를 찾으십시오. 그 위로는 돈에서 오는 거 아니고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위로가 아니고요. 그 위로는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위로, 그 참 위로, 그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우리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구하면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하다면 내 건강으로 말미암아 저 약한 병든 사람들 같이 좀 도움을 같이 일어나기를, 내가 돈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서 그들도 함께 좀 일어나 부축해 갈 수 있도록, 내게 좋은 재능과 탤런트가 있다면 이것을 통해 다른 연약한 사람을 도와서 함께 더불어 저 킹덤을 해서 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주는 메시지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이 여정,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을 출발하면서 깊이 되새겨오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